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영적 서밋입니다. 벌써 청년쯤 되면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본문이랑 제목만 들어도 어떨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설명을 더 잘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서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게 하지 못해서 가짜는, 어떤 면에서는 동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의 기준이 틀려지면 아무리 우리가 보는 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 이 보는 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거 얘기하는데 복음 있는 사람과 복음 없는 사람이 보는 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보기 이전에 뭐부터 바꿔야 되냐? 우리의 각인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중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이 각인 바뀌는 일들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으로 와서 우리 마태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들으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뭘까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또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 여러분들하고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일할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저는 와서 교회를 오면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오늘 빈 데는 뭐지? 오늘 빈 것을 내가 어떻게 메꿔야 되지? 그게 본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게 말하면 굉장히 예민해요. 딱 오면 이렇게 불 나간 거 있나? 뭐 어디 흐트러진 거 있나? 뭐 빠진 거 있나? 그러다 예배 드리는데
뭐 음향이 조금만 크다 그러면 쫓아가서 뒤에 가서 음향 조절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 사실은 교육자적인 체질보다는 딱 마당새 기질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 항상 예배에 앉았지만 온 신경이 거기에 다 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배 은혜 받는 건 그 다음 얘기고 나도 모르게 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런 저한테 유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제게 너무 많이 제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 유 목사님 메시지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같은 사람만 우리 교회에 꽉 차 있다면 세계복음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했죠. 저는 교회에 오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 옆에 누가 툭툭 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시간에 왜 하고 쳐다봤더니 제 뒤에 앉았던 집사님이 저를 건드려요. 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대표자 기도자가 있고 목사님 아버지는 뒤에 앉아 있는데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 옆에 오셔가지고 저를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기도한다고 눈 감고 있었으니까 모르니까 그걸 본 성도님이 저를 찌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쫓아갔더니 아버지가 오늘 설교안을 안 가지고 갔대. 빨리 집에 좀 쫓아가서 올라갔다 오래. 그러다 보니 이게 온 신경이 다 딴 데 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저는 제가 웬만한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질문, 너 같은 믿음만 있는 사람만 있으면 세계복음화 되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계복음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양심적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게 그게 너무 도전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믿고 사시는 우리 점심시간에 요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여기 와서 여러분 앉아 계신다. 보통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믿음만 있으면 세계복음화 되겠냐라는 질문에 오늘 제목이 영적 싸움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대단한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질문 하나였어요. 여러분 같은 믿음만 있는 사람만 가지고 세계복음화 되겠냐. 제가 그때 이후로요 계속 제게 도전되는 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건데요. 네 믿음대로 되라. 이 얘기할 때 내가 지금 믿음에 세계복음화의 약속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언약이 나한테 있나? 라는 부분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실력이 있냐, 여러분 얼만큼 응답받고 있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우리 뭐 매번 듣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용을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흐름을 알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오늘 흐름이 보시면 조금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따로 뭐 길어질까 봐 적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쭉 누가 누구 낳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뭐죠?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얘기해서 쭉 흐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구약에도 나오는데 신약에도 또 나오는 데가 또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족보는 올림차순 내림차순이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지금 요셉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얘기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 얘기해서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얘기하고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끝나게 만들어서 성경에 대한 흐름들을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3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지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4장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감히 사단도 마귀도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시험을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왜 어려움이 생기냐?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사람인지 아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시험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 이 가지고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에 배가 고프니까 40일 금식하니까 돌이 떡이 되어서 먹어라. 그리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다.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를 줄 거다 하는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산에 가서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에서 했던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 챗GPT한테 쳤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강조하는 3가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엄한 거 써요. 그래가지고 바꿀 것, 찾을 것, 그리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게 뭐지? 라고 물었더니 답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즘 별걸 다 가르쳐 줘요. 바꿀 것, 찾을 것, 그리고 버릴 것, 찾을 것,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7장까지 내용이 나오고 7장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하면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8장의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흐름을 여러분 좀 아신다면, 두 번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꿀 것, 그리고 버릴 것, 찾을 것, 그리고는 8장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응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8장 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내용에 뭐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 무리에 오면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만 따로 사는 나환자촌이 따로 있었고요, 이 사람이 길거리를 부득이하게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 허락받아서 나오지 않으면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 그냥 현장에서 바로 죽여도 될 만큼 세상에서는 저주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말 자체가 뭐냐? 이게 생명 건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 자체가 그게 불법이에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음을 입은 내용이 앞에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잠깐 보시면 나오는데요, 8장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병 환자라고 쳐봅시다. 이미 병에 걸렸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있는 의술로는 안 된대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용기가 있으세요? 결단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미 내 인생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오늘 그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흐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요, 그
그 응답들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보려고 하는 5절부터 13절에는 3절 백부장이 본인의 하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뭐냐? 로마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으로서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인이어야 됩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 본인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겁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다. 8장 5절에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오늘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성경이 누가복음 7장에도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인이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종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지금 그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이 조금 달라요. 백부장이 온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을 챙기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어, 가서 고쳐줄게 라고 예수님이 와요. 그런데 그 오는 중에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조금 더 개연성이 더 있긴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주세요 해놓고는 집에 가겠다 하니까 안 와도 됩니다, 이 얘기보다는, 그죠? 분명한 건 믿음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대한 설명이 있죠.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시키면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응답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응답받기 전에 믿음이 더 분명했죠.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 당시의 유대인,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그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단한 율법사들, 랍비들 다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은 어디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단했다고요? 그 얘기를 말하자는 게 아니죠. 정말로 믿음이 달랐던 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나이가 또 상황이 환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서밋의 믿음이요, 그 언약이요,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14절부터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뒤에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병든 사람이 나으니까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들로 떠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왔는데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도 떠나가지만 그 귀신이 역사하고 있던 병도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병이 귀신이 주는 거냐, 그 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귀신으로 인해서, 흑암으로 인해서 오는 귀신과 그와 관계된 병들도 떠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좀 요거 얘기할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병을 영적인 병이다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지금 지난밤에 너무 과로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파.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귀신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는 병, 아니면 내가 몸 관리 안 해서 오는 병, 이걸 가지고 얘기하자는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의 능력이 단순히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과 가는데 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다들 두려웠다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져라 라고 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9장에 가면 중풍병자가 지금 있는데, 중풍병자 얘기하니까 어제 생각나네요. 제가 저희 집에 아들한테 아빠 노릇 좀 하려고 목욕탕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중2라 한참 몸 보여주는 거 싫어하고 있는데 어쨌든 꼬셔서 이제 갔어요. 탕에 이렇게 있는데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탕에서 나가시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좀 쓰여, 저러다 넘어지시는 거 아니야? 겨우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 탕 나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거의 앉아서 나가셔서 바깥에 걸터 앉아셨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어떡하냐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쿵당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뒤로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급하게 이제 세우고 이렇게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풍이 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탁 나오는 내내 신경 쓰였어요.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그분은 그래도 겨우 이렇게 오시는 분이셨는데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본인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데리고 와요? 누가 데리고 오냐 하면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자기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부모님이 막 우리 끌고 다니고 부모님이 막 자녀에게 믿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자녀가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이 말은 또 잘못하면 또 우리 이단됩니다. 부모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가족의 믿음이 그 가족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중풍병자 얘기하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을 보면서 요걸 좀 몇 개 보려고 하는데요. 응답받는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아까 봤던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요, 마태복음 9장, 여러분 나중에 한번 조금 찬찬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12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혈루병하고 혈루증하고 헷갈리던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입안에 있다는 그 혈루병이 아니고 혈루증입니다. 여성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여러분 12년 동안 안 나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그런데 아무런 혈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하여진 차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만약에 이런 병이라면 여러 의사들을 만났지만 결국은 있는 거 다 쓰고 오히려 또 상황은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거면 돼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다 해봤는데 뭐 라고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가서 만나면 내가 예수님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나을 거야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열심을 내라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랑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 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다른 얘기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는요 성경 구절에 보면 그 즉시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어요. 저는 응답이 잘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받을 언약이 없습니까? 응답받을 믿음이 없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사시면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오늘 우리 오전에도 들었던 메시지고 지난주도 했던 얘기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을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인데요. 요건 제가 가능하면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태복음 15장 28절이 제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7장 24절부터 30절.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보면 여러분 예수님 제가 쓰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까칠해요. 내 아이가 지금 오늘 백부장이 찾아와서 내 하인이 지금 어려워 힘들어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 여기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어려워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양을 찾으러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 사람한테 관심 없어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다음에 또 까칠하게 대답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자존심 팍 상할 얘기를 하세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한 대답이 뭡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면 그 가나안 여인 수르본의 여인이 자기의 자녀를 데려오지 못했어요. 아마 오지도 못할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살리겠다고 찾아오고 어떤 면에서는 굴욕 같은 상황인데 아마 예수님이 의도하셨겠죠.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15장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 뒤에는요 그때로부터 그 아이가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번 듣는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의 서밋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 대단한 위치에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영적 서밋이 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잡혀가서 거기서 서밋 응답을 누렸습니다. 감옥에 가도 거기서 서밋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내가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을 해요. 전 그래서 제가 도전받았던 청년회 때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계복음화 된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은 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밋의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여기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맹인인데 또 거지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듣고는 조용하라, 지금 뭔지 시끄럽게 하냐라고 말립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한 행동이 뭐죠? 더 크게 질러요. 더 난리를 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뭔 상황인데 라고 와서 보세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고는 예수님이 네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소경이 한 말이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있지만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만 빼고 저들에게 응답받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나는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화 되면 저는 뒤에서 기뻐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인격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다 양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갔어요. 수요일 날은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화요일 날 그 청소년 대청이 있는 데는 사람이 조금 적게 왔어. 그래서 많이 썰렁해졌다. 그리고 조금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안 많으니까 좀 편해. 화장실 다녀오기도 편하고 뭐 이런저런 감정이었어요. 그런 중에 2강을 시작하는데 유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딱 써왔는데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심부름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셨던 내용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지만 사무엘을 키우는 일엔 쓰임받았다. 나는 무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 쓰시고 내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7장 7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 줄 아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음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서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요,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가 잘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 됩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뭐 하면 되죠?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유 목사님 너무 또 말씀에서 너무 답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주제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여러분 이 모든 전부 생각이 전부 사단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전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을 빼앗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그릇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만하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우리에게 와서
복음 가르치고 그다음 뭐냐? 우리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에 대한 개념을 딱 심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각은 순간순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돌아서면 또 생각이 또 무너지고 돌아서면 또 무너져 버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단이 와서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조금만 힘내려고 하면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여지없이 건드릴걸요. 그러면 아마 벌써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힘을 낼 때마다 여러분 벌써 오는 트라우마 이렇게 또 뭐가 올 것 같이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웃는 사람, 뭘 아는 사람. 그래서 생각으로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각인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 들어라. 우리 예전에 목사님 한 분, 저기 유 목사님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새벽마다 집회 때 보면 항상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리고 막 산을 뛰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다 딱 꽂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뛰는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내 귀에 나는 닌겔 맞는다 그랬어요. 영적인 메시지로 본인은 힘을 얻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오늘 나왔던 메시지대로 결론을 내면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요. 기도로 힘을 얻어라. 평상시에 복음을 누려라. 평상시에 전도 캠프의 응답을 누려라. 이걸 얼만큼 해야 되냐? 우리에게 이유가 보일 만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릴 만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써보는 단어인데 여러분 개인들이 영적 서밋을 누리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홀로 다락방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죠. 누구랑 있으면서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있죠. 이상하게 꼭 평상시는 노래도 안 되는데 목욕탕에서 노래하면 울려서 내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 남자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울 한번 보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하는데 왜 영적으로는 여러분 무장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 청년국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우리 임원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아닌 넥타이 매고 교역자가 아닌 걸로 만났으면 정말로 재미있게 잘 놀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제가 짓궂기도 하고요. 여름에 수련회 가면 제가 모든 사람 다 빠뜨리고 끝까지 도망가는 아주 얄미운 캐릭터가 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이 사실은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하면 제가 너무 재밌고 아주 신나게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복음 없이 교회 생활 너무 재밌게 하는 걸 저는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재미없는 게 맨날 모여가지고 전도 얘기만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복음 얘기만 하고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에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제가 이 복음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교회가 복음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또래 문화가 더 중심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버리려고 안 하면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30년 오고 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보여요. 교회가 재미없어요. 이제는 또 이게 비었어. 우리의 문화가 비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문화만 가지고 절대로 교회는 교회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도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능 서밋.
제가 있던 교회에 특징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임원도 하던 사람들이 대학교 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와. 그러다가 직장을 가. 그러면 교회를 더 안 와. 나중에서 보였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기능이 준비 안 되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마음이 있어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알고 난 뒤에 애들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사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애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야,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아. 어른들이 50명인데 애들은 100명씩 모이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 준비 안 되고 기능 준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이거 또래 문화 이거 없애고 복음 안에 세웁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 경험하셨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거와 상관없어. 우리끼리 이제 올라이트하고 선물 교환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제가 서울에서 20년 있다가 대구를 내려갔는데도 똑같이 그 문화가 아직 교회에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깨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걸 없앴어. 그랬더니 항의를 누구한테 들었냐? 애들한테 들은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 목사님, 얘네들이 교회에서 안 잡아주면 이런 날 다 어디 가서 술 먹고 타락하고 더 어디 다 망가집니다. 교회에서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계속 놀이 문화만 만들어주면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개인이 현장에서 응답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저항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세 번째, 요 얘기 하려다 보니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문화 서밋, 여러분 문화 서밋까지 가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 오셔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가면 기능에 대한 응답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복음 가진 청년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아니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청년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한테 도전되었던 메시지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계복음화 되겠냐라는 하는 질문.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남들보다 연봉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만으로는 뒤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욕심을 내겠습니다.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래서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던 하나님 그 칭찬받는 믿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237 나라 5천 영족 살리며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